주물이 없어야. 예, 아살롬 알레이쿰을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 속소바이데이. 네, 저는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는 최명현님 선교사입니다. 제가 우즈벡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온누리 선교사는 모든 열방을 다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또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반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칭찬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도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강조하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진짜로 이거는 예수님이 도장을 찍고 확증을 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극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을 극진하게 칭찬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살기 때문 더더욱 아닙니다. 화려한 사역을 했기 때문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극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아주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던 사람들은 그저 갈대밭에 산책하러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표현에서 오히려 감옥에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암시하듯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이분이 맞는지 알아보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감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한 주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부드러운 옷은 왕궁에서 왕이나 신하들이 입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던 금욕적인 사람이었고 사치스러운 왕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권력이나 화려함에도 굴복하거나 아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그의 사역이
그 이전에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예언자들보다 더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고 비교급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최상급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따로 있고 큰 자리, 작은 자리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새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과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과 13절에서 17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의 아기가 뛰어놀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렇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서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태아 때부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를 느끼고 뛰놀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볼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남들이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때 광야에서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살았고 매일 석청과 메뚜기 같은 벌레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피곤한 몸으로 집이 아닌 광야의 그늘을 찾아서 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한 결과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누구라도 눈물을 흘리며 원망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엄마도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말만 잘해도
적어도 성전 앞뜰에서 작은 직분이나마 맡아서 일을 했을 터인데 능력 없는 제사장 부모 만나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1999년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간 것과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모든 무슬림들이 회개하고 주여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학에서 공부하고 역사를 전공했으니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2번의 추방과 키르기즈스탄에서의 1번의 추방, 모두 3번의 추방이었습니다. 교회도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범적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왜 나만 3번이나 추방을 경험해야만 했나? 그것은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첫 번째 추방당할 때 깨닫지 못하고 2번째도 깨닫지 못하고 3번째 추방당할 때 돼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는 언어의 능력도 대학 공부도 사역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우즈벡인을 사랑해야지 우즈벡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제가 아내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왜 이제서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몇 년을 당신한테 말했는지 알아? 당신은 내 말을 안 듣잖아. 자책감에 무너진 저는 너무 작은 자라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자인 저를 초대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요. 물 좀 먹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와 세례 요한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과 개인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시기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직접 본 것처럼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언급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인이 되고 보니 부모님은 이미 은퇴하고 안 계셨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후원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광야에서 삽니다. 인생의 종말을 감옥에서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성전도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피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대받은 자였습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에 초대받은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세례의 사역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작은 모습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증언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만나시는 일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외국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예배를 섬기는 일로, 통역하는 일로, 찾아가서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행정의 여러 가지 일로 섬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겪는 일은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열심히 해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하고 불완전한 모습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면 저도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부르심이 이게 맞나라는 질문이 동역자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평가절하야 될 때 생깁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동료 선교사들을 격려해야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말씀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 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이고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말씀하세요.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오늘만 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동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잃는다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었고 전문직으로 사회에서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스스로 포기하고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역행하며 살고자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힘차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대신 일하게 하지 않으셨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손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회복해 주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줍시다. 외국인들이 우리들의 센터에 올 때 시설보다는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줍시다.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 사역이 아무리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더라도, 계속 사역적 결과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동역자를 세워주고 계속 배워간다면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은 모든 일이 다 똑같이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의 양보다 사역의 의미가 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즉 기쁨이나 슬픔, 사역적 어려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감동으로 눈물로 세임을 받을 것입니다. 수고했다, 훌륭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요한이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날마다 찾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소리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거뜬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